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책 387쪽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절 보세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기독교 신앙의 여러 기초들을 같이 나눌 때 성경이 어떤 책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답을 성경에서 찾았을 때 인간의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표준되는 말씀, 기준되는 말씀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게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저도 목사님을 만나든지 신학대학 교수를 만나든지 뭘 하는 분이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면 제일 먼저 저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분인가? 아니면 이사 여부는 많이 쓰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결국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가? 그걸로 저희 강단에 세울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제가 가까이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제가 꼭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그런 걸로 가르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도 자기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성경이 무엇인가 계속 나눴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정경이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돼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 낮 예배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심겨져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의 씨앗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와 통로로 그렇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 성경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네,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우리 드려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자,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성서 해석법, 바른 성경 해석법, 뭐 기타 등등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 사도 바울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3장 15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은 바울이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적어서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수록되었고 성경에 수록된 모든 바울의 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또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기 어렵다. 이 말이 헬라말로 두스 노에토스예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 16절에는 무식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식한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이때 무식한 자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마테스입니다. 뜻은 배우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무학의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말씀을 가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굳세지 못한 자들도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굳세지 못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스테리토스예요. 뜻은 불완전한, 흔들리는, 변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온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이 확 올랐다가 또 확 떨어졌다. 열이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열이 조금만 높아도, 열이 조금만 낮아도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로 계속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고, 정기적으로 성도들하고 다퉈서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함이 없는, 이 꾸준함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는 막 불타게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절반부터 어렵죠. 제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렵고, 레위 얘기하면 벌써 탁 쾌호가 돼서 성경을 못 읽어요. 맨날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서 레위기까지,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레위기,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또 신앙생활에 여러 신앙의 일들을 꾸준히 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읽어도 모래가 이렇게 주머니, 우리 손을 모래를 꽉 움켜쥐면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경이 그냥 다 빠져나가서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요. 성경이 성경을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예배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봉사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 읽기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아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는 복음서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읽으세요.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다 읽으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뭐냐?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일부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최초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해지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또 출애굽기의 말씀과 복음서가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레위기처럼 재미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나중에 복음과 연결되면, 예배와 연결되면 레위기는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푼다. 오늘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할 때 그 억지로 푼다는 말은 헬라말로 스테레볼로예요. 뜻은 뒤틀다, 찡그리다, 왜곡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해석하면 그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읽다 보면 오화열이 맞춰집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마치 우리 배틀에서 천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오화열이 맞춰져서 이해가 되고 한 판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이해되게 됩니다. 왜 이런 연결과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성경의 필자는 결국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에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 연결될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질문을 성경에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대충 읽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천천히 정확하게 꼼꼼히 읽지 않고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 기록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선입관을 본문 속에 집어넣어서 원래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내러티브. 성경에 많은 건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저는 어느 이야기보다 성경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또 성경에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은유와 비유의 다양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편이 대표적이지만 시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뭐가 있느냐?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은 논리적인 말과 표현으로 영적인 의미를 꼭 집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편지가 되겠죠. 어떤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강론도 있습니다. 신명기의 경우 대부분이 모세의 강론입니다. 그런데 32장은 시고 34장은 이야기입니다. 한 책에 이야기와 시와 강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시를 이야기나 강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고 신체가 없는 영이시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몰몬교는요, 이단 중에 몰몬교 있죠. 이 몰몬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손, 발이 다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사용하는 말씀이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몰몬교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 오른손 있잖아. 봐라, 하나님 거룩한 손 있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98편에 나와 있는 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뭐죠? 이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인데 몰몬교는 이 말씀을 강론처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몰몬교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승화되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몰몬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하나님은 본래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였는데 점점점 승화되어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몰몬교의 영생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인간에서 승화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손과 말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몰몬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을, 비유적인 표현들을 강론처럼 사용해서 자기들의 거짓된 교리를 옹호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이단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통일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신천지에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이야기인가, 강론인가, 아니면 시적인 고백인가, 이것만 구분해도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어떤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모든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특정한 역사적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틀림없지만, 동시에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해석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특수한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이 요청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고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말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만나는 성도마다 직접 입술은 아니어도 서양 사람처럼 뺨에 다 대고 뽀뽀를 하면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문화권에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그 까락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느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목사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요청하셔서 그 아이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치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마침 그 아이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만 교회 다니고 아빠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제가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마웠는지 저를 꼭 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까지는 저도 허용해서 호응을 했어요. 그리고는 딱 호응이 끝나니까 예상치 못하게 제 뺨에다가 제 양쪽 뺨에다가 직접 입을 댄 건 아니고 쪽쪽 이렇게 소리를 내서 뺨을 부비면서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게 충격적이었는지 정말 뭐하는 짓이야.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라 할 때 이런 특수한 상황의 문화권에 있는 여러 내용들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으니까 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생각 자체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럴 때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죠? 따뜻한 무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요, 성경에 더 충격적인 명령도 나오죠.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5절 보세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렇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남녀 모두를 성문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더 상위 되는 10계명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특정한 계명은 모든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에서 보편적인 영적 원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죠?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도 있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버리라. 그럼 진짜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엄격하게, 엄중하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하여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요. 그 영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세 번째 질문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내가 응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신 거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 잘 듣는 것,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다는 것, 그 말씀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에서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때로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건 뭔가, 그걸 찾아내고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마지막 시간으로 바른 성경 해석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필사를 하십시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필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트를 사서 그 노트에다가 영어 성경을 열심히 필사해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헬라어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을 이용하여 묵상하고 단어집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번 주 본문에 있으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뽑아서,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다시 앉아서 생각하고 나한테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화를 찾고 또 필요한 여러 성경에 다른 구절들을 찾아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만을 위한 성경 읽기만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꽤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성경 읽기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시편을 가지고 150일 동안 시편을 한번 저만을 위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렇게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실제로 말하는 건 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설교를 바르게 듣고 또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여 온전한 구원의 길, 바른 구원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분별이 진짜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인터넷 유튜브에 설교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이제 제가 제 설교 내용한 것들을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붙는 여러 추천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으면 그 영상 중에 잘못되고 왜곡되고, 전에는 책이라고 책을 낼 때에도 많은 분들의 검증을 통해서 책을 냈는데 유튜브는 검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면 규칙적인 성경 쓰기를 하시고, 그것조차도 어려우시면 참 기본적인 그러한 묵상집이나 묵상책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분별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7주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7주의 말씀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러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